오늘은 골로새서 1장을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이죠.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권이 옥중 서신에 속합니다. 옥중에서 가르치고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 골로새 교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난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중에 얼마가 삐뚤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창조의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런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장에서 2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가 없는, 예수 믿는 자 속에 예수 없는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그러자기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그렇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대. 그 다음에 장로교 통합층에는 통합이 없고, 합동층에는 합동이 없고, 성결교회는 성결이 없고, 이런 진짜 안고 없는 찐빵같이 진짜 있어야 할 것이 다 빠져버린, 예수 믿는 자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가 없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골로새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그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이 바로 이 골로새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자,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은 얘기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또 형제 디모데도 있다. 그죠? 나는 나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신앙, 이게 좀 안 되겠죠. 이러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이 있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내가 전해 들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소망을 하늘에 쌓아뒀다. 이게 처음에 골로새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처음 첫 신앙을 가졌을 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의 조그맣지도 의심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고 멋있고 귀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직 나는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찼던 것, 이게 처음 신앙의 모습, 내가 처음 은혜를 받고 나서 변화됐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자,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 맺은 자라는도다. 그렇죠? 자, 이 복음은 이제 들어야 돼.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지고 성도들을 볼 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 마음의 자세, 생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너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전한 사람이다. 알린 자라. 그렇죠? 이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골로새 성도들이요, 참 여러 군데 복음을 많이 전파했어요. 그런 이러한 전파돼 가지고 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통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에바브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에바브라가 이 복음,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그가 바울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귀한 신앙의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신앙에 열정을 갖고 믿음을 갖고 성장하고 자라는다고 보면 정말 얼마나 멋있겠어요. 너무나 좋겠죠. 이렇게 성도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라야 되거든요. 우리 믿음도 또 자라야 돼요.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열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골로새 교인들의 그 열정을 보고서 우리는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지혜와 총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고 주님을 깊이 아는 것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정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다메섹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거리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눈, 그리고 그 마음의 혼란, 자기는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고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는 거기서 고민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왜 그리스도가, 예수가 죽어야 했는데, 인간은 다 죽어야 되고 죄인이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살아나셨을까? 부활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고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여기서 깨닫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받은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가 외치기를, 다메섹에서부터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갖다가 분명하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영적 지혜가 깊은 곳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알고 있는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지식적으로만 알면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나 그 사람 잘 알아. 그럴 때 외형적으로만 알지 정말 그 사람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진짜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아는 거지 겉으로 외형적으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이지 그를 정말로 아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주님을 안다. 주님의 지식의 분량에까지 자라야 한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주님의 심령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바르게 자라는 거거든요. 바르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디고 오래 참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능하고 기쁘고 오래 참고 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처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와서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오게 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듣고 기뻐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했다, 이런 얘기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이제부터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주신 분이시고, 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또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죠? 예. 이 세상의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또 왕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주권, 통치자들이 권세, 또 만물,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그가 창조하시고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역사, 왕이 되고 나라가 일어서고 하는 이것들이 인간의 방법인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패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다 설 수 있었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들이 섰고 그들은 역사의 주인이 됐고 역사를 움직여가더라 이거예요. 역사를 움직여가는데 그 모든 움직임이 다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역사를 향하여 가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루어가는 그 세대 속에서 우리는 그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이런 걸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길을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차나 만명이 전파된 바요 나 바울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죠? 예,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게 만들어 주신대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볼 때 이 뭐 그냥 아예 더러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다 목욕시켜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볼 때 그냥 사랑스러운 모습만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이런 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 때문에 바울도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골로새 교회 너희들도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응?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 난 지금 옥중에 갇혀서 이 괴로움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난 너무 기뻐. 난 너무 좋아. 예. 그래서 난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 괴로움도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증거해 전도해가지고 너희들이 예수 믿고 너희들에게 변화되고 너희들이 새로워져서 그리스도를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난 너무 기쁘다.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오히려 기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도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리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애써가며 기도하고 울고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내가 참는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애써주는 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우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면 붓의 역사가 있고 칼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칼의 역사가 강한 것 같고 붓의 역사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막 이 칼의 역사가 붓의 역사를 붓을 꺾어버리고 그냥 난두질을 해서 그냥 세워진 것 같지만 얼마 못 가더라고요. 이 칼은 칼을 쓰는 사람 칼로 망한다고 다 망해버리고 말아요. 예, 붓을 쓰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붓도 그래요. 붓을 쓰는 자도 붓을 칼로 쓰는 자가 있고 붓을 붓으로 쓰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붓을 가지고 칼로 쓰는 자는 결국 또 망하더라 이거예요. 칼을 쓰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세상을 정복하는 힘은 온유함이 있고 붓에 있는 것이지 칼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전하고 증거할 때에 미약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세상을 정복하게 되고 또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어주셨다. 죽어주신가 실패한 것 같아. 그러나 오늘 세상을 점령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 앞에 다 굴복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뭐 그냥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없애자 아무리 떠들어봐도 인간은 망하게 돼 있거든요. 오직 주님만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다니엘이 보이는 큰 신상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공중에 있던 돌 하나가 딱 때리니까 정부셔져 버리고 그 돌이 온 세상을 차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년왕국의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건데 요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감춰졌던 비밀이야. 구약시대에는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비밀이 드러났어요. 이 비밀, 예수님은 비밀이시긴 비밀이요. 비밀이라고요.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나무거든, 생명나무. 이게 생명나무도 비밀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사라져버렸어요. 감춰졌어요. 근데 그 감춰진 생명나무가 탁 나타나는 이게 비밀이라 이 생명나무가 나타났어요. 그 생명나무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 먹어야 되고 마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이에요. 모든 거 몰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밖에 모르잖아. 근데 이게 비밀이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났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냥 너무 기쁘니까 자기 그냥 몸 돌볼 것도 없고 뭐 누가 말하는가 할 것도 없고 막 다메섹에서 벌떡 일어났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막 전에 사람들이 뻥 해가 저기 도대체 미쳤냐. 도대체 왜 저러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전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렇게 그냥 못된 짓 하거든요. 어느 날 예수 믿고 그냥 변화되더니 살이 확 변. 아니 저거 미쳤냐? 저거 왜 저러지? 저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 이게 비밀을 발견한 자에게 이루어진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은 비밀을 깨달은 사람,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이 보물을. 그러니까 복이 뭐냐? 복이 뭐 물질이 많고 돈이 많고 뭐 출세하고 권세가 많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그들에게 짐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의 세상적인 짐이에요. 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만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이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의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예. 이 비밀이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분에 합당한 자로 완전한 자가 돼야 돼. 완전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딱 맞는 거지. 바울을 전파,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주님 마음과 샥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깊은 곳까지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도 애쓰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쓴다 그 말이에요.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수고한다.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일한다. 또 깨어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 일을 위해 순종하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 속에 일을 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비밀이야.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축복이야. 너에게 복이야. 너의 소망이고 영광이요 빛이다. 더 깊이 주님을 알자.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나는 착각을 해가지고 어제가 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이 주일, 오늘 주일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정말 주님을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